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제 나타난 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너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내가 사람을 기쁘려게 하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얘기하길, 야, 너 사도 바울 믿을 게 없어. 능력도 없고 정말 필요한 걸 뭔지 알아? 하면서 자꾸 기적을 일으키는 거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세상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에게 대우를 해주길 바라고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말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보게 되면 그 강연하는 데 가면 강연자를 모셔놓고 강연하게 하면 그 무리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강연자가 뭐 수입이 많고 뭐 한 시간에 강연료가 무지 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니 그런 돈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까닭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헛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들이 탐심과 그들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언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했느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없었다. 뭐 내가 무리를 만들고 나한테 듣고서 뭐 교회를 크게 만들고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바치고 그런 걸 원해서 내가 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사실은요, 은혜를 받으면, 사실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아까도 뭐 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계속 고난을 당하는 일만 계속 자초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기의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얘기는 복음을 약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요. 인정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더 믿음을 가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변형시키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또 많은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 복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희생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남을 나보다 높게 해야죠. 사람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부유하길 원하지 절대로 남이 높아지는 거 보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마귀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기껏 만들어 놨는데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거 마저 틀려. 그래서 변형되려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갈라디아 교회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와서 너희들을 꼬드겼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너희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지키고 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탐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런 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그저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체면 치료하러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거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아첨하는 말이나 또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건가? 아첨하는 말은 뭡니까? 너 잘하고 있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왕이 볼 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만 좋아해요? 올라가시면 전쟁에 이기십니다. 왕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왕이 좋아하고, 그렇죠? 와가지고서는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당신이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를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왕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가 하니 아첨하는 말, 정말 귀에 듣기에 좋은 말. 그러니까 마음 상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나가는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첨하는 말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의 비율을 맞춘다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엇길로 나가는 걸 더 부추겨 준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아첨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기도해 주는데 변화된 마음을 갖게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한다든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무리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올바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누구하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뜻이 아니라 그러면 거절해야 되잖아요. 거절해야 되는데 올바른 뜻이 아닌데 거절해야 되는데 그 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 그냥 그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몰고 가는 거는 자기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은 이 탈을 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서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는 이 말 가운데 여기에 연관된 게 어디에 드는 거니? 말라기서에 있어요. 말라기 1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대요. 그 말라기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 이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그저 겉으로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무엇만 받길 원해요? 축복만 받고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 그러면서 양을 바치는데 흠 있는 양을 바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바치면 어때? 있는 거 바치는 거니까 그래서 흠 있는 거 갖다 바치고 거짓으로 벌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도박으로 해가지고 11조 바치는 거나 똑같은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벌든 벌었으니까 11조 내면 되지 않아? 나는 명령 어기지 않았잖아. 그래서 거칠애로만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고서는 나에게 복 달라고 나에게 해줄 걸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탐심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탐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나라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은 게 어떨 때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문을 닫아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가 교회들이 너무 아첨하는 말만 목회자들이 쏟아내고 또 탐심의 탈을 쓰고서 그들을 유혹하는 말만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세상 것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렸느냐?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말씀들이 많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같이 협력해서 또 말씀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모르지만 서로 성도 간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쓸 때 어떻게 했느냐?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면 차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기꺼이 해야 되는 거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특히 목회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면 어떤 일을 자원함으로, 근데 자원함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만약에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주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함으로 물을 쓰고 기꺼이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게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뭐 숙제가 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숙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요? 수요일날 해야죠. 그렇죠? 주일날 해야 되겠죠. 내가 뭐 맥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짐이 됩니까? 사실은 짐이 됐었어요. 사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도 주일날 설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제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제가 스피커를 써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 힘들 때는 내 마음이 힘들고 이 마음이 안 나올 때는 말씀도 나한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이만큼 들었어도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설 수 있게, 즐거움으로 나설 수 있게. 이거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볼 때 항상 제가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양머리를 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능력이 생긴다고 했듯이 아까 했죠.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기꺼이 하게 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누구하고 얘기하거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위해서 서로 믿음을 위해서 서로 교제를 나눌 때도 그것이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능력 주셔서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탐심에 탈을 쓰지도 않았고 내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하면 저도 이제 좀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제가 참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 그들이 나를 칭찬하든 나를 욕하든 여러분 욕이나 칭찬이나 똑같은 영광입니다. 왜? 나를 드러내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을 듣던 욕을 듣던 그거를 여러분 가지지 않으셔야 돼요.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을 욕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칭찬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사람들이 영광을 기뻐하게 되니까 다른 데 가서도 그걸 듣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뭐 칭찬하거나 뭐 너희들이 욕하든지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왜 드러내지 말라고요? 자기를 믿게 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뭔가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순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려는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희생만이 필요한 자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 말만 자꾸 드러내고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하고 내가 뭔가를 그냥 이게 진리인 것처럼 확 얘기하고 떠든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영광을 받기 원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아는 것도 많지, 무슨 넌, 신학자 어쩌고 이런 거 많은데, 그런 얘기 듣게 되면 자기가 뭔가 뛰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의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에서는 항상 나와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나와야 돼요. 사람의 견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기도하면서 받아내야만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은데, 사도들이니까 마땅히 대접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9장에 나오긴 하지만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거를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사도의 권위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교황이 지금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뭐 대접을 받고 뭐 이런 게 당연한 거로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 정도의 권위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대접해 줄 수도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 권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장할 수 있으나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라는 말을 썼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하다는 말은 어떤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여기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유모가 자녀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길러야 되죠. 내 자식 기르는 것보다 유모가 남의 자식 기를 때 더 귀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뭐. 그 사람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만 옛날에 왕국에 유모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를 기를 때 그 왕자는 자기보다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귀한 자죠. 그러니까 유모라는 것은 나서서 내가 뭐 그러니까 왕을 기른 자야 이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무슨 연관이 내가 너희들을 유모와 같이 대한 건 뭔가니 내가 너희들을 길렀다. 내가 내 새끼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이거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거를 맡아서 길러다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존귀한 자로 길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유모같이 너희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를 받은 대로 그가 살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바라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건 물론 디모데후서는 이제 이 바울이 쓴 거지만 이런 말을 써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고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마귀에서 올매서 벗어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게 올매에 잡혀 있어요? 마귀의 올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려니까 온유함으로 훈계라는 얘기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그냥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훈계해도 듣는 사람이 안 좋게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필요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훈계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전하시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서게 되면 그 반응을 보게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뭐 이게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선지자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훈계가 아니라 아첨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정말 이들이 올바른 길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고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까지도 내놔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마귀들이 그 길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올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잖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예언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언하는 자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대한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 생명까지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행 봉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까요? 저는 이 뒤에 숨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죠. 그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언제나 잘 써먹는 얘기 있죠. 옛날에 옛날 영화예요. 뭐 오인의 해병이니 뭐 그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 보면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어요. 다른 사람은 잘 죽는데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적군하고 싸울 때 보면 내가 쏘면 저것들은 다 죽는데 나는 한 방도 안 맞아. 왜? 주인공이니까. 주인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총탄이 나라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거두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거 왜? 내가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1대1이지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 하나하고 상대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각자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한 자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처럼 생각하세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자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겁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는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을 위해서 저 외아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책임은 누가 져주시니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아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복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나도 이미 누가 책임지셨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셨으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이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있기 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할 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게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서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저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한 자로 여기는 당당한 자로 서기를, 온전한 자로 서기를 저는 바라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백성,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계속해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세상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까지도 귀하지 않은 것을 여길 수 있는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탐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축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